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내려간 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후에 본문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사람의 수는 모두 7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70이라고 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솔들은 그 종들까지 모두 합치면 70명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숫자를 70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조상 이삭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됨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던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이 이처럼 번성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애굽 땅이 기름져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누구든 시간만 지나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로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후손의 숫자가 70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70이라는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거기 보시면 골리앗에 대한 숫자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키가 얼마고 그가 든 창이 얼마나 크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 70명은 작은 수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완전한 수였습니다. 70명이 큰 민족이 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작은 조약돌로 승리하였듯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야곱의 가족들로서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숫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0명은 야곱의 네 아내, 즉 라헬과 레아, 빌하와 실바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들입니다. 모두 야곱의 네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에는 야곱의 며느리들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을 일부러 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레아의 딸 디나도 포함되어 있고 16절에 보시면 아셀의 누이 세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70명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들은 순수하게 야곱을 통해 태어난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이른 자의 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수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의 후손입니까?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난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 백성들을 모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 백성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왕의 잔치 비유해 보시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한 왕이 처음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제각기 이유를 들어 잔치 자리에 오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든 강권해서 잔치 자리에 채워 넣으라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처음 유대인들을 통해 천국 백성들을 삼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천국 잔치에 오기를 거부하자 이방인과 죄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채워 넣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이 잔치 자리에 와 보니 자리에 가득하게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복이란 왕의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 왕궁에서 준비하여 제공하는 예복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복 귀찮다고 그거 왜 입느냐고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예복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 그 예복 입지 않았기 때문에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 내던지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갈 수 있지만 반드시 왕이 예비한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을 수 있는 의의 예복을 입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으로 애굽에 들어간 70명을 통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고 모두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